오늘 베드로후서 2장 9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해 경건한 삶에 힘쓰라. 우리 성도들의 경건한 삶에 관한 말씀을 나누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경건의 삶을 포기하고 불의와 거짓을 가르치고 따르는 이 불의한 자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으로 보게 되면 이 베드로가 처한 상황은 외부적으로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핍박과 환난을 당하고 또 내부적으로는 거짓 교사들에 의한 이단 문제로 신경을 곤두세워야 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믿는 자들조차도 핍박이나 이 유혹 앞에서 믿음 지키기가 힘들어 했을 때 이 베드로는 어려워도 믿음을 지키면서 경건하게 사는 삶이 복된 길이라고 경건한 삶 살기를 힘쓰라고 격려해 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핍박과 유혹을 이기고 경건하게 살기를 힘써야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9절 말씀 보니까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신다고 여기에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주님께서 경건한 자와 불의한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짐을 받지만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었다가 심판하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은 분명 하나님을 믿고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경건하게 살아가는 자와 반대로 하나님을 거역하며 불의하게 살아간 자의 삶의 결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하게 살아가는 자는 시험을 당할지라도 그 시험에서 건짐을 받는다고 말씀을 했어요. 여기 시험이라는 말은 믿는 자들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 오는 여러 가지 시련과 연단을 말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을 보면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지요. 공부한 학생들의 그 실력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시험을 칩니다. 시험을 앞둔 우리 학생들은 그동안 공부한 내용들을 복습하면서 이 성적을 올리기 위해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 노력의 결과로 성적이 올라가면 시험 준비를 위해 고생한 보람을 느낍니다.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시험 준비를 위해 참고 견디면서 고생한 것에 대해서 괜히 했다고 후회하지 않습니다. 시험 준비 위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며 시험 준비를 해서 시험 점수가 올라가면 시험 준비 위해서 고통당한 거 그거 괜찮다고 생각해. 잘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마치 다윗이 시편 119편 71절 말씀 보게 되면 어떤 고백이 있습니까?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한 것 같이 경건하게 믿음을 따라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오는 시련과 연단은 손해를 당하지 않고 오히려 유익과 축복이 되도록 주님께서 모든 시험에서 건져주신다. 그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어렵고 힘들다 해서 고난을 만났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이 경건의 삶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시험에서 건져주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도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렇게 경건한 자는 주님께서 모든 시험에서 건져 주심으로 오히려 그 시험이 유익이 되고 축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 연단 앞에 우리가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경건한 자들은 이렇게 주님께서 시험에서 건져 주시지만은 불의한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9절 말씀해 보니까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신다. 그 말씀을 했어요. 경건하게 살지 않는 이 불의한 자들은 주님께서 형벌 아래 둔다. 어느 때까지? 심판받는 날까지 형벌 아래 두겠다. 그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불의한 자들, 악을 행하는 자들은 편안해 보여도 현재에도 계속해서 그들은 불안과 또 두려움 가운데 형벌을 받고 있으며 주님 재림 때 가서는 대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노아와 롯을 물심판과 이 불심판에서 건지신 것 같이 오늘도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며 경건하게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버리지 않고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와 반대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은 노아 시대에 악을 행하는 자들과 소돔 고모라 성읍에 죄를 지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무서운 심판을 하심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현재에도 악인들을 형벌 아래
둘 뿐 아니라 마지막 날에는 반드시 심판을 내리심으로 불행하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교훈을 받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을 행하는 자들은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에서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고 또 명예와 권세를 누리고 사는 것처럼 평안하게 보일지라도 사실은 그들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형벌 아래, 하나님의 심판 아래 지금 살고 있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단절되어 살아가는 그 자체가 이미 큰 형벌을 받고 있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6절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 맺을 순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지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하나님 밖에 있지만 무언가 잘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어때요? 아무것도 아니라 형벌 아래, 심판 아래 살 뿐이다. 이런 것을 우리는 알고 불의를 행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 편안해 보이고 잘되어 보인다고 해서 믿는 사람이 그들을 부러워하거나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돼요. 왜 그러냐? 그들은 편안해 보여도 하나님의 형벌 아래 거하는 거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불행한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을 따르는 불의한 자들은 이것을 모릅니다. 세상 끝날이 오기까지 그들은 어때요? 자기들만 악을 행하고 불의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할 수만 있으면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구원의 진리를 부인하게 하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성도들을 집중 공격하는 일까지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양상은 핍박과 환난뿐만 아니라 거짓 사상을 호도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진리를 왜곡하고 사람들을 세상 제약 속에 빠지게 함으로 구원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까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누룩 비유가 나옵니다. 누룩이 작지만은 이게 떡반죽 그릇에 들어가면 그 작은 누룩이 어때요? 온 떡반죽 그릇을 부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누룩을 보게 되면 두 가지 그 면을 말씀할 수 있어요. 하나는 죄의 그 영향력이 굉장히 신속하고 빠르다는 걸 의미할 수도 있고 또 복음, 작은 겨자씨 같은 그 믿음, 복음이 작지만은 그 복음의 확장력이 크다는 것도 이 누룩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이 악한 자들은 악한 자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악한 자들이 있으면 그를 통해서 그 악하고 불의한 것이 번져나가게 됩니다. 확장되어서 자기가 불행하지만은 다른 사람들까지라도
불행에 빠뜨리는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거짓된 자들의 활동은 세상 끝날 하나님의 심판과 앞에 함께 종결될 것이고, 경건을 따르지 않는 거짓된 자들의 운명도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나게 된다는 것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거짓된 악한 자들의 심판과 핍박과 유혹으로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며 경건한 자로 사는 일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 받는 고난이 크다 할지라도 그 고난은 장차 우리가 믿음을 지키다가 하나님의 앞에서 누릴 영광과 축복에 비교하면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할 뿐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8절에 보니까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또 이 경건하게 살기를 힘쓰지 않는 이 불의한 자들은 이 삶의 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첫째는 육체의 정욕을 추구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 보니까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라고 말씀했어요. 이 육체를 따르고 정욕을 추구하는 불의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대표적인 죄가 뭐냐? 이 호색과 탐심입니다. 갈라디아 5장 19절에 보게 되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호색은 여러 가지 부정한 성적 범죄를 말하는 것이고, 탐심은 만족하지 못하고 욕심을 내어 무언가를 갈망하는 마음 상태를 가르치는 말입니다. 육체의 욕구를 추구하는 이 탐심을 가진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 보게 되면 부하려 하는 탐심을 가진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고 했어요. 파멸과 멸망에 빠진다고 했습니다.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미혹을 받음으로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믿음을 떠난다고 했습니다. 평안을 잃고 많은 근심에 빠진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이 악을 행하는 경건하게 살지 않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 교만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0절에 보니까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에 있는 자들을 비방한다고 말씀을 했어요. 여기 당돌이라는 이 말은 대담한 사람을 가르치고 건방진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자긍이라는 말은 뭐냐? 독단적이고 제멋대로 뻔뻔스럽다는
뜻을 가진 말이에요. 여러분, 제대로 믿음이 들어간 사람은 다 겸손할 줄 압니다. 섬기고자 하는 덕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은 믿음이 잘못 들어간 삐뚤어짐으로 교만해진 사람은 어떻습니까? 건방집니다. 뻔뻔스러움으로 이 공동체의 생활에 유익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독이 되는 그런 그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교만한 사람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니까 순종하고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일하게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지만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는 교만한 쪽으로 흐르는 게 아니에요. 겸손한 쪽으로, 낮은 곳으로 자기를 낮추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도 흘러내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겸손의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셋째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고 했어요. 오늘 보면 10절 보니까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고 말씀을 했어요. 여기 주관하는 이라고 했는데 주관하는 이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과 만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경건하지 못한 불의한 자들은 세상과 만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느냐? 멸시함으로 거역하고 대적하는 일을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불의한 자들은 육신의 정욕을 추구합니다. 짐승처럼 육체의 정욕, 쾌락의 가치를 두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건방지고 뻔뻔스럽고 교만함으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거역하고 대적을 합니다. 혼자만 불의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영혼이 약한 자들을 유혹하여 제길로 이끌고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는 이와 같은 일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들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그들은 결국 멸망에 빠진 자들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이처럼 경건의 삶을 포기한 자들은 순간의 쾌락을 누리다가 영원한 형벌과 저주를 받지만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경건한 삶을 사는 자들은 시험에도 건짐을 받고 잠깐은 근심할 수 있으나 주 안에서 오히려 기뻐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경건한 삶에 더욱 힘쓰므로 시험에서도 건짐을 받고 불의한 자들이 심판받아 불행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도록 경건 생활에 힘쓰므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